잠언서 2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죠. 시작.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믿는 거죠.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죄를 짓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 사망에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죄를 짓느냐?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태어나고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부르시죠. 이걸 우리가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명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소명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말씀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바로 이 사건,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누구든지 바로 이 복음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특별히 자신의 행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믿은 것은 행위 아닌가? 아닙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이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바로 이 넘어진다라는 것이 그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되죠.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죄의 사슬이 이제 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의인에 대하여는 권세가 없게 됩니다. 죄를 벗어난 의인은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죄책감과 죄의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개하고 용서받아 회복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매일 넘어지기 때문에. 의인이 넘어진다라는 뜻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해 아래의 세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 이것도 말할 수 있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는 것,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는 것, 술을 끊었는데 다시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의 현상들이고, 궁극적으로 이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성경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로 23절을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열매가 있죠. 그런데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사망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의인이죠. 그래서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주 분명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열매라는 것이죠. 잠언서 24장 오늘 읽은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근데 의인은 몇 번 넘어지느냐? 7번 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도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게마트리아로 성경을 푸는 것이 약간은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글자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자음은 읽을 수가 없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자음을 읽어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해석한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말씀이 약간 이상해지는데요. 성경 해석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진다라는 말은 7번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죄를 지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의인이 완전히 넘어져서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 지경까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7번 넘어지면 멸망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럴 때 성경은 거기서 8번 일어서려니와 그러니까 7로 넘어져서 8로 일어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7로 우리가 죽었지만 8로 일어서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8로 일어선 사람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무슨 말이냐?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악인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이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되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서려니와 의인은 7로 완전히 그가 소망이 없다 할 정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8로 부활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